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학교 교재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기도 응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린 기도학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를 넘어서 그 기도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는 인간적인 유익들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 게 기도인데 우리가 쉽게 그 기도함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외치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일까?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더욱더 막히는 걸까? 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하고 나는 안 되지라고 이렇게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기도가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응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기도는 그냥 다 땅에 떨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대부분 결과로 판단합니다. 길이 열리면 응답이 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 되는 것이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크신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략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나아갈 때 분명한 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성경은 예상 밖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죠. 기도했는데 오히려 막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혔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변화되어서 기도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5월 달에 갔다 왔던 성지 순례의 한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소는 사실 우리 일정 가운데는 없던 장소였는데 그리스의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여기는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정에도 없는 것을 한참 들어갔어요. 이제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지고요,
용로로 국경을 넘어서 처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딜까요, 여러분? 저기가요, 정말 멋져요. 이제 터키를 쭉 순례하다가 그리스 국경을 육지로 넘어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바다가 딱 펼쳐지는 게요. 제가 여수 사람이잖아요. 여수 항구보다 더 멋진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는 거 우리 모르냐? 그리스는 이미 넘었는데 어딘가 그곳이 바로 카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발라가 바로 저곳이에요. 저는 이제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땅에서밖에 촬영을 못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된 사진들입니다. 이 외에도 멋진 사진들이 너무 많았고, 저희가 거기에서 간 곳이 저 아래, 여러분 보시는 우측 아래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인가요? 예, 바울 기념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저곳이 어디냐? 바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있는 저곳이 바울 일행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대륙에 닿은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로로 간 게 아니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기를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카발라가 어디냐면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땅이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교회 앞에 이러한 사진이, 이러한 벽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어렵죠? 바울이겠고, 저기 그 막 장군처럼 이게 동그랗게 돼갖고 보이는 사람이, 그것이 환상이겠죠. 아마 마게도냐 사람일 것입니다. 뭐 학자들은 그게 뭐 알렉산더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배가 보이죠? 배가 보여서 저 땅을 밟고 있는 저 사람이 또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것을 안 봤으면 어떻겠나, 오늘 이 설교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 기사 아저씨한테 굉장히 감사하면서, 어쨌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땅 네아폴리로 발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고 저 네아폴리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의 기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막으심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누가 그 길을 막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뿌렸던 곳을 가서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좀 다지고 좀 뭔가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그 길을 닫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막으시는 것도, 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보았어요? 아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았어요? 마게도니아를 보았어요. 유럽을 봤단 말이죠. 바울은 한 지역의 선교를 계산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바로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것들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아시아를 향한 문을 닫으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바울의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던 바로 한나이죠.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 하나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시대를 다시 살릴 선지자, 그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 막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갑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었구나. 그때 그 길이 열렸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갈 뻔했구나. 여러분 저도 그런 개인 건증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라 그러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제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제가 분명히 느꼈죠. 아시죠? 제가 도하로 갈 뻔했다는 거. 도하교회로 갈 뻔했습니다. 도하교회로. 아니 거의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먼저 와서 보지 않아도 도하교회는 가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고 와고 그랬습니다. 몰래 잠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는요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더 좋은 것을 아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보다 더 멀리 보셔요. 그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보다 더 깊이 보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잠시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 응답의 기준을 우리가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뻥뻥 뚫리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더 좋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은 비록 막혔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7절 말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이것 또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뭐냐? 기다리는 것. 자, 첫 번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바울이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가고자 애썼어요. 이것을 막으시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단 말이에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한 번 막히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두 번 연속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두 번 막혀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막혔는, 그런가 보다. 아니, 또 막혀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 기도가 틀렸나 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두 번 안 되면 거의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막혔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혔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번으로 쫙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경우보다 어떠신가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쫙 열리는 거, 아니 그것보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않고 가라 그래요.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서서히 보여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길이 쫙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종종, 아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겠죠.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한 번에 목적지에 다 데려다 주지 않죠. 걸어가면서 배우게 합니다. 균형을 배우게 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또 뚫고 나아가는가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계속해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떻게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왜 내 기도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아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비두니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막혀도 기도하고 기다려도 기도하고.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준에 있어서 또 하나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요, 먼저 기도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기도하던 바울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까 그 그림 생각나시죠? 벽화에 있던 그 그림.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도응답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환경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바울의 영적인 시야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요, 문제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하더라? 변화시키더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뭘 바꾸는 시간이냐?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요. 무엇이 먼저 열렸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열어주셨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주셨죠. 그제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같은 상황인데도요, 다르게 보이게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문제만 보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두려움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가능만 보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은 환경이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나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미 그것이 열리고 있는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응답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자라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눈에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단지 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잘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대단하신데,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드디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마게도냐를 생각했던 게 분명히 아니죠. 그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바울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여기였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바울아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 번이나 길을 막으시고 왜 드로어까지 또 가게 하시고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바울이 마음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막으실 겁니다. 또 기다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절차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끝은 언제나 어딘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리인 것이죠.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한 교회 재직 공장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 되셨지만 저녁마다 와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기도, 왜 마포대교를 건너오면서 저 빌딩을 보면서 하나님, 저 빌딩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조그마한 그 재직 공장에 책 만들고 하는 그 사장이 저 빌딩을 달라고 하는데 참 걱정됐어요. 그때 교육전사 믿음이 적어가지고 우리 중고등 부장 선생님이신데 저분이 실족해갖고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이제 실족해갖고 막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걱정했어요. 저녁마다 와서 퇴근할 때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리려고 그래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건물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진 것 같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을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길이 열려야 응답이고,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고, 환경이 좋아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죠.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때로는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인정되는 것,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마지막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땅 말고 하나님이 가로간 그 네아폴리, 가발라 꼭 내년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카발라, 나의 네아폴리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